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행함이라기보다는 심판대 앞에서의 행함의 결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년만을, 과거만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기까지 어떠한 행함으로 나와 왔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과 같이 이웃을 섬김이, 이웃을 사랑함이 예수님을 섬김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당당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의 삶,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로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여 구분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에 모든 인류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양은 구원받은 의인을, 염소는 심판받을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며 재림의 때 양과 염소로 주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들의 행실로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신앙하고 있으니 누구나가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잘 믿는 자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때가 오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지 위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몇 년 동안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몇 년 동안 수고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종기의 자리에 앉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온 그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의 흔적이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온전히 잘 통과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염소요, 죄 아래 팔린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요, 복받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피와 살은 썩을 것이므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은 부활 안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행한 일이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되어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활 생명으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35절,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이방인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멍하니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며 옷을 입히고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할 예정이십니까? 원래 계획들은 아멘 이게 나오는 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할 예정이십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이방인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등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다가갈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도리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연합되었다 함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내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되었다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생명으로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되며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오직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이방인,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등 연약함에 있는 주의 사랑과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이요 복받은 자의 삶이 됩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복을 사모하시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왜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삶,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37절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제, 곧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이 예수님께 대한 섬김으로 여겨집니다.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께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먼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기쁨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연약한 이들의 연약함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한 이들의 피곤한 손을 언제 붙잡아 주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언제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나의 의를 높이며 고집과 완고함과 큰 소리로 그들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들어 쉼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7절로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여 내가 어느 때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보고 영접하였으며 보고 옷 입혔습니까?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때, 지금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주님을 영접하듯 다른 사람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예수의 사랑하심이 온 성도님들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온 성도님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삶, 섬김의 모습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며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수고와 섬김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연약한데 누굴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님들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나누어지도록 하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삶,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의 삶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짐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